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약간 진짜 똥손의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뒤에 인터넷이 안 돼서 아마 온라인 송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오늘만 그 본예배 대한교회 유튜브 본예배 링크를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현장 예배를 녹화해서 추후에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필요에 따라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10시부터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이벤트가 오늘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주보 안 받은 친구 있으면 꼭 주보 다시 받아오세요. 안 받으면 손해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보를 꼭 받아오시고 오늘 약간은 소소한 이벤트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헌금 준비했는데 못 낸 친구들 있다면 또 헌금 내시고 한 1분 후에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께 오늘 제가 마이크 커버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전달 부탁드립니다. 살이 빠졌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부럽다. 난 점점 안 들어가는데. 뭐야 이게 왜 들어가지?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날씨는 비록 좋지 않지만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우중충해서 특별히 또 찬양을 선곡을 좀 기가 막히게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두 번째 곡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부르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상황이건 간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기쁠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때건 간에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익숙한 찬양일 텐데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나올 때 무언가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있을 거고 불안함이 있을 거고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무언가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채워가시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아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밤이 낮이나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 거룩한 산재물의 공동체,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윤영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독생자를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도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뜻을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네, 오늘로써 로마서가 드디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태 힘드셨잖아요.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설교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얼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간 보기 불편한가? 반사가 되어갖고 좀 그런데 영어라서 불편하진 않죠? 다 아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리데이예요. 발음이 조금 원어민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익숙한 발음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홀리데이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잖아요. 뭐냐면 거기 번호가 아마 기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2명만 뽑고 예배 끝나고 또 나머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5명 오늘 뽑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는 못 봤는데 축구를 했었더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를 했었어요. 스코어 혹시 아시나요? 5대0이잖아요. 그럼 제가 몇 번 뽑을 것 같아요? 5번 뽑을 것 같죠? 6번 뽑겠습니다. 혹시 6번 있어요? 혜원이 잠깐 나오세요. 네, 제가 약간 변화구를 좋아해가지고요. 절대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뽑고 바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시는 친구 어필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8월이에요. 그리고 8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뒤집겠습니다. 18. 네, 나왔지. 절대 편애하는 게 아닌데,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젤리 냄새가 장난 아닌데?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한 3명 더 뽑을 거니까 기대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홀리데이. 무슨 뜻이죠? 네, 아는데 마스크 써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휴가 내지는 휴일 이런 뜻이겠죠. 쉬는 날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휴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중1 친구들보다는 중2 친구들이, 중2 친구보다는 중3 어르신들이 조금 더 그 휴식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여러분들의 삶, 패턴이 있잖아요. 학교, 학원, 집 매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패턴이 너무 단조롭게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도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바라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하루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딱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한 달이 채 안 돼서 중2, 중3 친구들은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될 텐데, 특히 시험이 여러분들보다 더 얼마 남지 않은 몇몇 분들이 있어요. 우리 뒤에 대학교 다니는 청년 선생님들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한 주, 2주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쉬고 싶다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한 욕구냐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 그야말로 모범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모범생의 대표 아이콘. 그래서 약간 머리도 약간 정돈을 해봤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모범생일 것 같았던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을 해봤어요. 너무 쉬고 싶어서. 그 당시에 눈병이 유행했었거든요.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눈병이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게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남고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운동장에 나가서 모래를 한 줌 집어다가 눈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빨개지라고 제 친구도 뿌리고 저도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2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로는 제 눈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사실. 빨개졌다고도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비벼도 별로 안 아파 보이는 거예요. 많이 아파 보이면 막 눈이 충혈되고 시뻘겋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 선생님께서 막 조퇴 시켜줄 텐데 저는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 스스로가 나중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휴식이라는 것을, 이 쉰다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돼서 알게 되었어요. 나중 돼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부끄러울 정도였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내가 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욕망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도, 이중 일부는 나중에 군인이 되겠죠. 군인일 때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아마 한평생 살면서 가장 원하는, 변하지 않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휴식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휴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그 물리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여름 방학이 기대되십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름 방학이 기대되시나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대가 안 될 거예요. 방학이 돼도 똑같이 학원 가야 되잖아요. 똑같이 숙제해야 되고, 더 많은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짧게는 보름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방학을 한다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방학을 완벽한 휴식이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언젠가 서점을 들르다가 제 눈길을 딱 끄는 책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최고의 휴식. 그런데 그 제목에 끌렸다기보다는 그 부제,
책 제목 밑에 있는 그 한 문장에 끌렸는데요. 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까? 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다크서클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약간 그 정도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아무리 쉬어도 왜 월요일날 이렇게 탱저탱저 구르기만 해도 난 피곤한 것일까? 막 이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참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해민스님이 지었던 책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아마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책 제목이 주는 그 임팩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래나 저래나 많이 구입해 보지 않았나 싶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쉼이라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쁠 상태이기보다는 오히려 멈춰 있을 때, 멈출 때, 하던 것을 안 할 때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텐데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체 언제 제대로 한번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평생 가운데 언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근래 들어서 단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푹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진짜 맘 편히 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도 지금 이 휴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휴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진짜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제 슬슬 바울이 이 로마서 내용을 마무리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자체가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살펴왔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슬슬 그 긴 편지의 내용을 매듭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우리로서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아, 이제 편지가 끝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 편지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보통 편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고 독특한 편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사도행전이라는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화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리지널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다 보니까 이 로마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유식한 말로 스피노프,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피노프 내지는 프리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영화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다면 뭐 블랙팬서, 뭐 토르, 뭐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내용 그런 거고,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다면 뭐 신비한 동물 사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뭐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호빗이라는 영화 작품이 있는 거죠. 시간 순서로 따진다면 오늘 로마서 15장의 내용은 프리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20여 장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프리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블랙팬서, 뭐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데드풀 등등을 보면은 어벤져스 내용이 하나하나 더 기억에 남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듯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읽게 되면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에게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상황은 사도행전 20장 바로 전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못 살게 굽니다. 계속해서 따라 붙으면서 갖은 모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미치광이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천인공노할 자다. 이러면서 사사건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이 가는 그 길목에 숨었다가 죽이려는 그 암살 시도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숨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다가 그 당시 어려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로 또 바울이 마음을 먹어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야 할 일만 남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한 가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체포될 거야.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온전치 못하게 될 거야. 큰일이 날 거야. 이런 감동을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경고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현실 그 자체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끈덕지게 따라붙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암살 시도들, 바울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한 상황이었겠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가면 붙잡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르러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부터 기도 제목 나와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한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그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머리로 좀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는 건지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워낙 많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쓰이니까, 바울이 자주 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넘겼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 쓱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바빴는데 지금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어떤 내용으로 들리십니까?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여러분에게 도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편지를 적는 바울의 표정이 어떨까요?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적고 있는 바울의 심정과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여유 있는 표정일까요? 아니면 여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표정일까요? 바울은 지금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그 걱정이 앞서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 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바울이 수년간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잖아요.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또 자기가 죽게 될 그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빠져서 진짜 이제 쉬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진정한 홀리데이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휴가를 원하고 있는 걸 겁니까? 로마 교회에 무사히 도착해서 여태 수고했던 그 일들,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을 당분간 푹 쉬고 휴양을 즐기고 힐링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그 뜻이 맞겠죠.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당장 저 같아도 그런 의도로 뭐 기도 부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이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까지 적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중에 이제 셜록 홈즈를 굉장히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셜록 홈즈가 했던 말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들, 불가능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것이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하나하나 불가능한 것들을 다 제거해 놓고 남은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진실이다라는 말을 셜록 홈즈가 하죠. 지금 상황을 봅시다. 바울이 지금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약한 모습으로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바울이 만약 무사히 로마 교회에 도착한다면 정말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힐링을 즐길까요? 그건 역시도 아닐 겁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가 무엇밖에 없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휴식이라는 것은,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식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사실은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개념이 이런 식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모든, 성경이 제시하는 그 모든 개념이 사실 우리의 이해와 모든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랑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부함, 풍족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이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그 선언이 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제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뜻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재해석된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항목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고 재해석하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렌즈를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뜯어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생각을 뜯어 고치고 내 삶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 그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대로 옳은 것을 위해서 지금도 혹이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요함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고,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관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휴식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상당히 다르게 들려야 맞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쉬고 싶다라는 말, 너희와 함께 로마 교회에 무사히 도착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쉬고 싶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휴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고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멍 때리는 그 휴양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중에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PPT 하나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심령은 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심령은 결코 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선 편히 쉴 수 있겠지. 거기선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일 거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쉰다는 개념이 무슨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가서 그냥 누워있는 일광욕을 즐기는 그런 쉬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길 원하는 것,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저는 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울은 참된 쉼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중등부가 제대로 된 예배 공동체라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거룩한 홀리데이, 두 번째 홀리데이죠. 그 홀리데이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인, 참된 휴가인 홀리데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빨리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여자친구와 만난 지 2300일이 되었습니다. 오래 만났잖아요. 기념일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여자친구 쪽에서 사정이 있어서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쉬는 날일까요? 일하는 날일까요?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자친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만나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역의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약간 휴가일까요? 예, 뭔가 말하고 싶은 바는 있는 것 같은데 참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몇 점짜리 남자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점? 아니겠죠? 야유를 보낼 겁니다. 그럼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데이트 시간,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데이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예배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일하는 날입니까? 쉬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날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떠안고 가는 날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굉장히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그냥 지내보려고 하고 내일 똑같은 날을 맞이하면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된 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핸드폰 왜 해요? 핸드폰 자체 아니면 게임 그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시간만큼은 내 머리가 복잡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학원을 감당하고 집에 힘 없이 들어와서 핸드폰부터 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쉬고 싶다는 마음의 표출이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핸드폰을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뭐 인터넷을 볼 때는, 적어도 내가 게임을 할 때는 머리가 편안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할 수 있고 내 복잡한 것, 숙제, 학원 얘기, 시험 얘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만큼이라도 나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시간만큼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라도 쉬지 않으면,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군가가 원하는 그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숨 딱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휴식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말장난같이 들리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기에는 정말 예배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고서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공허한 면을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듣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다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여러 면에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뒤에 계신 서기 선생님들, 또 밖에 계신 서기 선생님들, 그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막 안 틀리는 거 중요해요. 방송 잘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헌신이 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배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배가 뒷순위로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명목으로, 제자훈련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것이 힘들죠. 하루하루 방학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똑같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내 삶이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쉼에 목마름이 있다면, 정말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참 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단지 홀리데이, 어떤 특정 한 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그런 특정한 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팽창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도 홀리데이, 월요일도 예배의 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나는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공동체, 우리 대한교회 중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를 찬양해 볼 텐데요. 익숙한 가사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대로 정말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입 바른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신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 뿐이신가요?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노력을 해도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너른 품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우리 예배자로서의 삶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만족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잘 되는 것이라 스스로 속여가면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 있어서 참된 쉼임을, 참된 휴식임을, 참된 안식임을 누리면서 언젠가 영원히 도래해야 할 그 영원한 안식의 날, 그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쉼을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쉼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과 통로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행복의 수순들을 밟아가면서 여전히 텅 빈 목마름을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자기 기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그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젠가 임할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이 날도 주어진 우리의 평생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대한교회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들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 예물로, 그리고 여러 가지 10의 1조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 주보를 확인하시면서 3명 정도 더 뽑아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새 친구가 왔네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양강중학교 다니는 배하은 친구 혹시 손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있네요. 앞으로 모시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카메라로만 비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혜림이가 전도했나 봐요. 네, 좋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보를 펴셔서 제가 마음에 드는 숫자 3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번을 뽑았었죠? 6번과 18번을 뽑았죠? 20번 때도 뽑아야겠죠? 23번. 세연이 나오세요. 안 해도 돼. 자,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부를게요. 자, 30번. 나오세요. 되게 조심스럽게 은수가 나오세요. 아니요, 괜찮아. 자, 그리고 마지막 1번이면 좋겠는데 제가 1보다는 2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의 배수인 4번. 나오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도 준비를 할 테니까 가끔 예기치 않은데 제가 간단하게 소박한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므로 주보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실려 있으니까 매주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별 모임 하실 때 그 단체 사진 컨테스트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최하는 단체 사진 컨테스트가 있는데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1등하고 시상을 하게 되면 뭔가 그 회식비 이런 것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등부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이 상을 탄다. 제가 중간에 수수료 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1반 내에서 회식을 드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반별 모임 가운데 또 교제하시면서 단체 사진을 찍어 주셔서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